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걱정할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염려할 일이다,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좀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 감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저만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치하는 분들, 행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한 재정이 무려 38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380조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절반가량입니다. 1년 예산의 절반을 아이 낳으라고 출산율 높이는 데 쏟아 부었다면 지금 막 출산율이 높아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고 재정 지원도 되는데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젊은이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청년이 보는 출산율 문제는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달랐습니다. 얼마씩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양육비를 지원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내 인생을 거기 갈아넣기가 싫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 인생을 갈아넣기가 싫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출산한 아이가 평생 내게 짐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 하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기까지 3억이 든대요. 요즘은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게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직장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안정되게 평생을 살 수 있냐, 다 거기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결국은 어떤 개인주의하고 불안감 때문이구나. 현재 삶에 대한 불안감과 미래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삶에 대한 근심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이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20장 19절,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잠가두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씩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3일 전에 예수님이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만약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자기들의 목숨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마치 이제 현상금이 걸려서 도망다니는 현상 수배범 같은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그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들리는 이야기들이 전부 뭔가 싱숭생숭한 그런 뜬소문들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여자들이 찾아가 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대. 아니, 어디 가셨대 주님께서? 아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는구만. 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는데, 아,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잖아. 혹시 환상이 아닌지 몰라, 착각한 거 아닌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엠마오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두 사람이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대화를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대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하나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뜬소문같이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기들의 신변도 불안한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소문들이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즉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이들이 이런 걱정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접을 받기도 했고 곳곳마다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광경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행하기도 하였던 그러한 이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내각에 등용될 것입니다. 누구는 국무총리, 누구는 내무부 장관, 또 누구는 외무부 장관 하면서 그럴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따라 올라가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도 지금 유대인들이 찾아서 해를 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뜬소문 같은 소문들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뭐 어디 가셨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이러한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불안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기댈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심정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났을 때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전했지만 그러나 언제 또 적들이 그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할 때, 걱정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이 무서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말하자면 도피하던 야곱이 있었습니다. 베델들판에서 지쳐 쓰러져 있던 그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난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다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 약속을 지킬 거다.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거든요. 야곱이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망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댈 데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6살 때의 일입니다. 36살 때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부교육자로서 임지를 한번 옮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기도하고 있기는 이제 37살 때, 저걸 6살이 되어서 7살 때 임지를 옮기면 거기에서 이제 아주 이렇게 그 담임 목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연말에 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한 교회는 그 성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남대문 회현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죠. 고인이 되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이제 외려 오카는 목사님이 더 유명해졌죠.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교회였어요. 남대문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력한 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동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습니다. 역시 제가 거쳐온 교회니까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들 이제 장안에서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었는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교육자로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청빙 전화죠. 와서 같이 사역을 하자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평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일단 그 전화를 홀딩을 시켰습니다. 잠깐 저한테 시간을 잠깐 더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동독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직접 물었습니다. 그 교회 교육자 청빙 언제까지 이제 끝낼 겁니까? 마감 기한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난 지금 거기에 이 청빙에 응했던 사람인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을 목사님이 받으셔서 한 30분쯤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 그러고, 이제 이 성도교회는 이제 그 잠깐 시간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동독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본 일인데, 동독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뽑은 일이 없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요, 당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교회는 기간이 좀 늦게 사람을 이렇게 이제 뽑는 교회였거든요. 당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오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행정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을 바로 한 거예요.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독교회는 그 교회가 연고 청빙입니다. 부목사든지 전도사든지 간에요, 그 교회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청빙을 해요. 장로님의 아들이라든지 그 교회 권사님의 뭐 사위라든지 하여간 뭔가 이제 연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뒷조사를 다 해서 그 사람 괜찮다 싶으면 부교육자로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동독교회하고 1도 관련이 없었어요. 동독교회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날 당회도 안 끝났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연관이 하나도 없는데 저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기도하던 제목, 기도하던 대로 왔구나 싶은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였어요. 원래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에서, 동독교회에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3달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동독교회와 성독교회가 가까워요. 굉장히 밀접한 교회입니다. 서로 관계가 가까운 교회라고요. 그 교회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교회에 제가 간지 3달 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문제가 일어나서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부교육자들이 다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만약 그 교회 갔었으면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졌을까요? 그냥 수습하느라고 난리가 났겠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로 보내시는구나, 거기서 보내서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7년 동안 제가 동독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보내셔서 온 데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동독교회 사역을 마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내 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이제 저하고 4살 차이예요. 어제도 동생하고 전화를 했는데, 동생하고 전화하면 꼭 아이들처럼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오빠 그러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동생인데, 그 동생이 어릴 때에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걔는 겨울이 되면은 집안이 초비상입니다. 걔가 감기 걸리면 그냥 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감기 걸려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앓으면 낫잖아요. 보통 그냥 놔둬도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기약을 안 먹어요. 거의 안 먹고 사는데, 동생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기관지염에 폐렴에 뭐 하여간 난리가 납니다. 그 열이 오르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잠을 못 주무셔요. 여러분, 우리는 자도 동생이 자면서 숨소리, 호흡소리, 쌕쌕하는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조금만 뭔가 이상하면, 소리가 이상하면 얼른 아이를 깨워가지고 이제 식 뿌리는 거 있거든요. 호흡기에. 그런 약도 이제 주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생이 개영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그 어머니의 은혜나 어머니 사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는 그게 이제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미꾸라지를 많이 삶아 먹으면 기관지에 좋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미꾸라지를 얼마나 사다가 미꾸라지를 구워서 걔를 먹였는지 모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1톤도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미꾸라지를 많이 먹어서 이제 건강하거든요. 자, 여러분, 아이가 숨 쉬는 소리, 그 숨소리가 뭐 새근하다 좀 쌕쌕 소리도 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숨소리를. 그런데 어머니는 듣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신음소리를 낼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왜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왜 관심이 없으실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정말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군과 천사의 찬송소리 알고 계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을 받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온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불안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편안한 것, 세상이 주는 평안이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상황은 복잡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기도해요. 기도하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간대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자주 하실 겁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답답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문제는 간곳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기도하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네가 평강을 누리게 될 거다. 그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은 먼저 가슴으로 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심령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부재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순간 꽉 그냥 끼어있는 그런 먹구름 같은 그들의 문제가 싹 사라지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강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 보고 가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예?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 따라오라는 말씀입니까? 나도 갈 테니까 나 따라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 문장의 뜻이요. 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50점은 맞아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어떤 겁니까? 예? 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의 부재가 문제인데, 아니 또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또 우리를 보내시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다음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과 숨 혹은 입김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면서, 숨이 영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 오순절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곳곳마다 나가서 들불처럼 퍼져서 예수는 주님이시다 복음을 증거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서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위로는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내 속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현실 속에서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어떤 덕목을 믿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셔요. 근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이제 마시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 근심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힘이 불투명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내일 내가 걱정할 일들이 있으면 그거 네가 지금 오늘 걱정하지 말고 내일더러 맡겨버려라. 내일이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그 말씀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답니다. 너의 미래의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구하거나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설교를 하고 이제 돌아갈 때에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남해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고속도로 타려고 이제 누가 일러주셨어요. 이래 가면은 뭐 어떻게 뭐 광안대교로 가고, 뭐 광안대교가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면 나오겠지. 그리고 쫙 나온 광안대교가 나왔어요. 진짜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타고 갔거든요. 우리 집사람 타고 저도 운전하고. 토요일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근데 주일날은 엄청 날이 환하게 개었거든요. 여러분, 광안대교 우리가 그냥 늘 다니니까 그렇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 광안대교 보면은 그냥 와, 그냥 입이 벌어질 거예요. 어떻게 차가 바다 위로 막 달리냐? 근데 저 밑에 이제 구름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뭐 이게 지나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 광안대교가 좋아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심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감탄한 거예요. 이야, 여기 너무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불안해할 때